2012년 4월 8일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41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41절입니다. 지난주 광고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 한인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시는 문 파운데이션에서 제공하는 우리 어른분들 경로잔치가 4월 21일 토미에서 있습니다. 정오에 있으니까 많은 어른분들 참석하셔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접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4월 21일 토미 뷔페에서 65세 이상 되신 어른분들을 문 파운데이션에서 초청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18세기 말 19세기 초 미국에 이민을 온 웨일즈 이민자들은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켈트족의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름하여 죄를 먹는 사람, sin eater라는 전통입니다. 1830년대 에팔레치아 산맥에 이민 온 한 무리의 웨일즈인들도 그 죄를 먹는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를 먹는 사람이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먹어서 그 영혼이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평온을 누리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추첨으로 주민들 중에 한 사람을 시니더, 죄를 먹는 사람으로 뽑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마을을 떠나서 죽은 자들이 사는 산, 망자의 산이라는 곳에 홀로 외롭게 가서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서도 안 됩니다. 결혼을 할 수 있는 건 물론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에 다른 사람이 손만 닿게 돼도 그 또한 더럽혀져서 마을 사람들에게 왕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동네에 장례가 나면 누군가 죽으면 동네 사람들이 종을 칩니다. 그럼 종소리가 퍼져서 그 망자산에 종소리가 올려 펴지면 그 시니더가 죄를 먹는 사람이 밤중에 내려와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장례식은 깊은 밤에 치러집니다. 시신을 한가운데다 두고 마을 사람들이 시신을 등을 대고 둘러서서 눈을 꼭 감습니다. 절대로 시니더를 눈으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깊은 밤에 몰래 내려온 시니더가 그 시체 위에 빵 조각과 포도주스를 올려놓은 걸 그 먹고 마시면서 슬픈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일생 동안 지은 죄를 내가 대신 먹었으니까 너는 죽어서라도 평온을 누리라고 그렇게 슬픈 목소리로 강구하는 것이 장례식입니다. 신들에게 왔기 때문에 그들 조상들의 전통을 가져올 필요도 없었고 따를 필요도 없었지만 누군가의 계략 때문에 그들 머릿속엔 이 죄를 먹는 사람이라는 전통이 사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을에 카디 포버스라는 10살 된 소녀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린 여동생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늘 죄책감에 눌려 지내는 슬픈 아이였습니다. 동생이 죽은 뒤로 집에서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엄마가 자기 때문에 동생이 죽었다 또는 자기가 동생을 죽였다고 늘 미워한다고 생각해서 이 어린 카디는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실제로 몇 번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집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장례식 때문에 죄를 먹는 사람이라는 제도가 자기들 문화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절대로 죄를 먹는 사람을 쳐다보면 안 되지만 그 죄를 먹는 사람이 자기 죄도 대신 좀 먹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죄책감에서 좀 자유롭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미워하는 엄마가
내 죄가 사라져서 예전처럼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 때문에 모든 어른들이 시체를 등을 대고 눈을 감고 있는 그 밤중에 몰래 눈을 떠서 그 죄를 먹는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내 죄도 저 사람이 좀 먹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 죄를 먹는 사람을 알고 난 뒤에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그 망자의 산, 죽음의 산으로 죄를 먹는 사람을 찾아놨습니다. 자기 죄를 좀 가져가 달라고, 대신 좀 먹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천신만고 끝에 망자의 산에 가서 죄를 먹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책감이 있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괴로워서 못 살겠다.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으니까 내 죄를 제발 좀 먹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그 시니드가 말하기를 나는 죽은 자의 죄만 먹을 수 있다. 산 자의 죄는 먹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울면서 애원합니다. 부디 내 죄를 좀 먹어달라고. 그 소녀가 너무 애원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 죄를 먹는 사람이 그러면 재물을 가져와야 한다. 약속합니다. 몇 월 며칠 날 네가 재물을 가지고 다시 이 망자의 산으로 오라고. 그래서 엄마 몰래 집에 가서 빵 조각과 포도주를 챙겨서 이 망자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제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꿈에 부풀었습니다. 이제 그 시니드가 자기 죄를 먹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죄책감이 사라질 것이고 이제 엄마가 잃어버렸던 웃음도 찾을 것이며 예전처럼 엄마가 자기를 사랑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서 산을 올라갑니다. 시니드의 요구에 따라 죽은 사람처럼 누워가지고 자기 가슴에 빵과 포도주를 올려놓고 눈을 꼭 감고 있습니다. 그럼 시니드는 의식대로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 죄를 내가 먹었으니까 너는 죄가 없어졌으니까 평안하고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근데 이게 카디가 누워있으니까 분명히 저 사람이 내 죄를 다 먹었다 그러는데도 자기 내면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외칩니다. 이게 뭐예요? 내 마음은 그대로예요. 내 안에 죄책감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더 놀란 건 그 죄를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재수없게도 시니드로 선택되는 바람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결혼도 못하고 꿈도 포기하고 사랑도 포기하고 인생도 포기하고 지난 20년간 죽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먹는 것을 내가 이렇게 희생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죄를 없앨 수 있다는 그 소명감만 갖고 살았는데 이 아이의 죄를 먹었다 그래도 죄가 하나도 안 없어졌다니까. 자기 인생 헛살은 거잖아요. 내가 너희 죄를 먹었는데도 너희 죄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내 인생 그리 긴 세월 내가 낭비했다는 말이냐. 이 죄 먹는 사람이 더 충격받았습니다. 나도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돌아가라. 죄 먹는 사람도 충격받아서 산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죄를 먹는 사람도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 상황에서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카디는 자살하기로 작정합니다. 자기 어린 여동생이 떨어져 죽은 그 외나무 다리 낭떠러지 올라가서 자살하려고 몸을 던지는 순간 보이지 않았던 손길이 그게 천사라도 좋습니다. 어떤 손길이 그를 죽음 지절에서 건져주고 죽음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에펠레치안 산맥에 낯선 이방인이 돌아서 하여튼 이상한 종교를 전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린 카디가 자살하러 갔던 그곳에서 우연히 그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전도자가 보니까 어린 애가 온갖 슬픔과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을 가진 그런 처절한 죄책감을 가진 그 표정을 보고 묻습니다. 넌 어린 나이에 왜 그렇게 죄책감에 젖어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느냐? 묻습니다. 소녀가 말하죠. 전 절대로 말 못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든 어떤 짓을 했든 너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줄어드는 건 아니야. 그 말에 좀 마음에 감동을 얻고 위로받은 소녀가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얘기를 많이 하더라도 저를 미워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실래요? 그래 말합니다. 전도자가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여전히 늘 사랑할 거야.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카디가 자기의 슬픈 과거를 고백합니다. 자기는 동생을 죽게 만든 나쁜 아이라고. 그러나 사실은 죽인 게 아니라 자기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였지만 자기 때문에 동생이 죽었다는 죄책감으로 지난 10년을 살아온 겁니다. 그 뿌리 깊은 죄책감 속에 고통받고 살아온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불쌍한 마음에 들어서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그 깊은 슬픔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인간이 다른 인간의 죄를 먹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미 오래전에 역사 속에 진짜 죄를 먹는 사람이 있었단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죄를 먹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단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단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여줬습니다. 카디가 그 말에 진짜 죄를 먹는 사람이 있었다는데 그 말에 도전받고 충격받고 얘기합니다. 그럼 아저씨가 그 죄를 먹는 사람에게 저 좀 부탁해 주실래요? 내 죄를 그 아저씨가 좀 그 사람이 좀 가져가 달라고 그 사람이 내 죄를 좀 먹여달라고 부탁 좀 해주실래요? 그때 전도자가 말합니다. 이미 네 입으로 네 죄를 고백했으므로 네 죄는 다 사라진 거야. 네 자신의 오점이든지 다른 사람이 만난 오점이든지 모든 죄는 이미 사라진 거야. 감격한 카디가 묻습니다. 혹시 그에게 이름이 있나요? 전도자가 대답합니다. 그분 이름이 예수님이야. 놀랍게도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전도자를 통해서 이때까지 따라다니던 그를 괴롭히던 죄책감이 드디어 사라진 것입니다. 인간이 욕심으로 만든 가짜로 죄를 먹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간의 죄를 먹는 그분으로 인해서 자신 안에 죄가 없어졌다는 걸 자기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 평생 처음으로 어린 소녀가 자유와 기쁨을 느낍니다. 죽음의 공포와 죄책감에 짓눌려서 한없이 슬픈 표정으로 지으며 살아왔던 카디가 기쁨에 겨워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한 마음으로 외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너 이제 내 마음이 아프지 않아? 나 이제 자유해. 죽어있던 어린 카디의 영혼이 그날 그 순간 부활한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사는 게 기쁘십니까? 혹시나 비참한 죄책감에 젖어서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사신다면 여러분 죽은 목숨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죽음 고통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부활절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을 기념하는데 그 부활이 현재 내 삶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니까 나도 나중에 죽으면 예수님처럼 영원히 천국에 살겠구나 그런 의미만 있습니까? 그것도 귀한 일이죠. 우리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영원히 산다는데 그러나 부활이 정말 아주 죽고 난 뒤에만 영향을 주고 현재 내 삶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겠습니까? 꼭 죽은 뒤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죽은 뒤에만 영향을 주는 부활이라면 불완전한 거 아닙니까? 지금 살아있는 자들에게도 분명한 의미가 있고 영향이 있는 부활이라야 부활에 참된 의미가 있고 완전한 부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로 와닿습니까? 정말 부활이 죽은 자들을 위한 것이고 살아있는 나를 위해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 부활이 살아있는 자들에게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모든 제자들은 실망과 좌절감에 주눅들어 있었습니다. 모두들 뿔뿔이 흩어지고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제자들은 죽은 예수로 인해서 절망감만 가슴이 가득 채운 채 엠마오라 도시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장사라 돼서 먹고 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을 떠나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도 그런 주님이 부활하신 걸 몰라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여러분 산술적으로 48시간도 안 됩니다. 예수님과 헤어진 지가. 그런데 그들을 몰라봤어요. 예수님 몰라봤어. 옆에 직접 찾아오신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때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새로운 삶의 목표를 주시고 살아갈 이유를 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니까 그들 삶이 그렇게 바뀌더란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시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들의 삶을 돌이키게 했습니까? 그날 예수님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어떤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환상 속에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단지 말씀만 다시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죽음의 공포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가던 자들도 희망을 회복하더란 거예요. 그게 부활의 살아있는 현재 의미예요. 부활은 다른 길로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단지 말씀으로만 제자들을 깨우치게 하심으로써 현재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에게나 의미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삶의 방향이 바꾸어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행복하십니까? 기쁘게 사십니까? 사는 게 지긋지긋하십니까? 빨리 이놈의 세상 떠났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도 그 부활의 주님이 다가오셔서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진실로 부활이 되는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주님의 부활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구체적 영향을 주고 살아있는 자들에게 의미를 주는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눈을 떠물었습니다. 감겼던 눈을 떠물었어요. 우리 다 지금 눈 뜨고 세상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 세상에 눈뜬 장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내가 눈을 떠서 세상 본다고 하지만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은 없습니까? 만약 우리 영혼이 장님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인생 열심히 살아도 험한 인생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 감은 상태로 영적인 장님 상태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믿으면 될 것 같습니까? 다 험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잘난 척을 살아도 영적인 장님이라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성공이라고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면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삶이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성공이라고 인정하는 삶을 사시냐 말이에요. 자꾸 되풀이해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김윤호 장로님은 자기 간증집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신이 검찰에서 한때는 성승장관과 너무 잘 나갔대요. 사람이 똑똑하고 성실하니까 인정받아서 진급을 막 했대요.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이렇게 진급을 해가지고 어느 날 검찰총장이 되고 마지막엔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대성공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지금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 제 가치관은 달라졌습니다. 제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서 달리지 않았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검찰총장이 되고 대법관이 되고 뭐 법무부 장관이 된들 그 진짜 출세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진정으로 신앙인의 성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바대로 사는 그 마지막 종착역에 성공이 있더란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성공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살면 그 끝이 성공입니다. 우리 순수를 뒤바꾼다고요. 하나님과 좀 대적하더라도 신앙을 좀 버리더라도 성공하고 싶으시죠?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그 끝은 세상의 방법에 세상의 눈으로 성공이 아닐지 모르지만 거기에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 장로님이 자기 책의 마지막의 간증으로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두 가지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등불의 가르침입니다. 밤에 돼서 길이 어두우면 주막집 주인들은 언제나 등불을 켜서 주막 앞에 높이 켜둡니다. 사람들 그거 보고 찾아오라고. 그리고 등불 켜가지고 골방에 갖다 뒀거나 대방 밑에 숨겨두는 건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등불을 켜긴 켜서 열심히 켜긴 켰는데 그걸 감춰두는 건 정말 인생을 의미 없이 낭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긴 했어요. 열심히 불을 켜긴 켰는데 골방에 갖다 놓고 대방에 가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우리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빛을 잃으면 물론 이 시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그 눈이 빛을 잃으면 사람은 어둠 속에서 망하게 되는 거라고 오늘 주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면 우리 신봉사 아시지 않습니까? 신봉사처럼 시궁창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삶이 시궁창에 빠져 있다면 그거보다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비참한 게 어디냐고요. 지금도 시궁창에서 뒹굴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영적인 시궁창 말입니다. 후대는 말짱하게 양복 입고 멋있게 말쑥하게 돌아다니지만 절대로 하나님 인정할 수 없는 누군가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며 시궁창에 빠져있는 분들 계십니까? 거기서 기어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자의 부활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혼의 눈, 양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인간은 절대로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삶이 밝아질 것입니다. 행동이 달라질 거예요.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눈이 나쁘면 온몸은 어두워질 것입니다. 상징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부도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당신 왜 그렇게 살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눈을 뜨지 않는 한, 그가 정말 주님 앞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돌아서지 않는 한 계속 그렇게 살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우리 무엇으로 그 어두워진 영혼의 눈을 밝힐 수 있습니까? 제가 100번 고쳐 생각해도 방법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인 것을 믿습니다. 다른 방법 필요 없습니다. 말씀 하나만 제대로 가르치면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걸 못 믿으십니까? 뭐 이상한 기적이 나타나야 하나님 능력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말씀 안 하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말씀에 대한 만남이 없으니까 우리 자꾸 편법을 씁니다. 목사님 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들도 편법을 쓰니까 성도님이 따라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그 말씀 하나로만 눈뜬 장면도 뜨게 할 수 있고 죽은 자도 일으키는 겁니다. 말씀으로만 우리 어두워진 눈이 밝혀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만 부활의 능력과 흔적이 내 현재 삶에 내 인격에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상징적이지만 우리 안에 빛으로 존재하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 속에 있는 그 빛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옛날에. 근데 그 빛이 어두워지면 주님이 어두워져 버리면 모든 것이 어둡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돈을 좀 많이 벌고 세상에 출세해도 내 마음 안에 계신 주님이 어두워지면 모든 게 어두워진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게 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질 수밖에 없고 원망과 불평과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지금 빛 가운데 살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불쌍한 인간들을 그 어둠 속에서 밝은 곳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또한 부활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속에 빛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밝은 빛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 속에 숨어서 불안에 떨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은 제대로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배터리가 다 된 전등은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빛을 오신 예수님은 여전히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나는 빛 가운데 살고 있다고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기회가 있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의 귀에 들릴 때 여러분 영혼의 귀에도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어쨌든 간에 내가 신앙을 아는 사람이면 내가 이렇게 계속 죄짐에 살 수는 없지. 그럼 내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부활의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부디 여러분 영혼이 그 빛 대신 주님에 대한 눈을 뜸으로써 영적인 눈을 뜸으로써 부활의 감격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내 구체적인 삶에도 내 인간관계에도 내 윤리적인 삶에도 영향을 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논쟁은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으로 발생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거리를 먼지 나는 거리를 활보하다가 지금 식사 자리에 앉으셨는데 손 씻는 건 상식입니다.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 아닙니까? 우리처럼 뭐 숟가락이나 포크로 식사하는 것도 아니고 맨손으로 밥 먹는 유대 문화에서 손 씻지 않고 밥 먹는 건 자기 건강은 안 좋습니다. 씻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손을 안 씻으셨다고 생각됩니까?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거기에 손 씻는 물그릇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일부러 씻지 않으셨어요. 그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한 그 바리새인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남들에게 보이려고 이 껍데기는 아주 깨끗하게 하면서도 정말 그 안은 온갖 더러움을 가득 차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손을 안 씻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보고 한 번은 평토장한 무덤 같다. 평평한 무덤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어디가 무덤인지 어디가 땅인지 구분 안 되는 존재와 같다고 비판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니까 너희가 도대체 신앙인인지 신앙이 없는 사람인지 구분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사랑이 좀 힘들어 어르시지만 평토장한 무덤처럼 살면 안 돼요. 남들 가는데 다 가고 남들 하는 짓 다 하고 주일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겁니까? 우린 달라야 돼요. 평토장한 무덤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들이 영적으로 회복하고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정말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믿는 자가 믿는 자로서 영적인 권위를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슴 뜨거운 영혼의 사람들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저 높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올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그런 영적인 파워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가슴과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 가르치심에 따르면 두 가지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눈뜬 장님이 눈을 뜸으로써 진리를 바라보는 것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소망합니다. 만약 아직은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언젠가 단 한 번은 여러분이 정말 눈뜬 장님의 상태에서 눈을 떠서 진리를 바라보고 만나는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옛날 박 목사가 입에 거품 물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 이게 예수 믿는 감격이구나 하는 만남이 일어나길 정말 축원합니다. 한 번은 있었어야 돼, 한 번은. 근데 그날 그 시로 내 삶이 달라졌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또 죄 짓고 실수하겠지만 이제 설교한 저도 죄 짓는다고 실수한다니까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그 만남 말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었구나. 주님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가고 존재하는 걸 내가 몰랐구나. 그런 깊은 깨우침이 한 번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활이 주는 정말 중요한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헛된 종교성을 깨뜨리고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으로 부활이 진정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껍데기 형식을 버리고 우리 내면이 좀 깨끗해짐으로써 우리는 양심과 영혼이 진정으로 부활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눈을 뜨냐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내면을 깨끗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것 또한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영원한 약속인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예요. 물론 모든 성경이 다 필요합니다만 저는 오늘 부활의 아침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좀 말씀에 적용을 해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성경에 잠언을 좀 읽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일단 첫째, 읽으면 재미가 있고 읽기가 쉽습니다. 한 절 한 절이 딱딱 끊어져서 읽기가 쉽습니다. 잠언은 성경의 66권 모든 책 가운데 읽으면 제일 이해하기 쉬운 책입니다. 누구나 읽어도 이해됩니다. 교회 전혀 안 다니는 사람도 읽으면 다 이해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이런 책이 있었나? 너무 쉽고 재밌습니다. 다 교훈되는 책입니다. 어제 금방 예수 믿은 신앙의 초보들과 상관없습니다. 한 절 한 절이 의미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잠언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쉽고 이해하기 쉬운데 행하기가 제일 어려운 책입니다. 그렇게 살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읽으셔야 됩니다. 한 번 읽는 거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뜻이 뭔지 정말 알고 싶으십니까? 그럼 잠언을 되씹고 되씹어 읽어주십시오. 거기서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의 비결, 영적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비밀이 거기 있습니다. 이 고맙게도 잠언이 딱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고 하루 한 장씩 읽으라고. 그 마지막 날은 나머지 다 읽으시면 돼요. 한 달이면 한 번 읽습니다. 1년이면 12번 읽습니다. 거기에 무슨 해석 필요 없고요. 잠언 읽으면서는 주석 같은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읽으면 다 이해가 되게 됐어요. 설계할 필요 없어요. 그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부부가 함께 읽으시고요. 가능하다면 자녀와 함께 읽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런데 잠언 읽을 때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 읽다가 싸운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원수야 이것 좀 보란 말이야. 니 보고 안 써도 돼. 니 보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언제나 남을 공경하는 도구가 안 되게 주의하십시오. 이 원수 덩어리야 이것 좀 봐라. 네 인간 그래 살아 되겠나? 이런 성경이 아닙니다. 항상 나에게 먼저 적용하십시오.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내가 변하면 그 사람 변할 겁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변하면 그것도 변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힘있고 가장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대형 쓰나미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참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참 잘 나가다가 쓰나미 한 방 맞고는 지금 행설수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 혼수 상태입니다. 1, 2년이 지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앞으로 몇 년 내에 대형, 예전에 지난번 쓰나미보다 몇 배나 큰 대형 쓰나미가 일본 전역을 덮칠 확률이 80%랍니다. 일본 동경 시내, 그것도 안전하지 않대요. 80% 문에 잠길 확률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대요. 어떡하겠어요? 전 국민 1억 2천만 되는데 어디 이민 갈 수도 없고. 근데 괜히 걱정되는 거죠. 우리나라 가까이 있어가지고. 예? 글로 다 오면 어떡하나 걱정돼. 우리 미국에 와 있는 좀 행복하신 줄 아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가요? 그 많은 재산 두고 어떻게 가냐고. 80%라는데 대형 쓰나미 올 확률이. 우리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남부아시아에 쓰나미가 딱 8분 덮쳤는데 22만 명 죽었던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쓰나미가 밀려올 때 동물들은 미리 알고 다 대피하셨다는 뉴스 들으셨죠? 그 동물님들은 다 대피를 하셨대요, 글쎄. 태국의 남부 휴양도시 카오락에서 코끼리 관광 영업을 하던 당 살랑함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날 쓰나미가 났던 그날도 코끼리 얼마에다가 관광객 태우고 이제 관광하는 코스가 바닷가로 이렇게 도는 건데 이제 산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평소에 그렇게 온순하고 말 잘 듣던 코끼리들이 방향을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산으로 잡고 가는 거야. 두드리 패도 안 되고 코끼리는 갈고리로 방향을 틀고 갔는데 갈고리로 찍어서 피가 나도 안 되더란 거야. 막 괴상 울기만 하면서 계속 산으로만 가더란 거야. 근데 코끼리는 또 어떻게 힘으로 안 되냐. 그것도 10마리나 작용하지 어떡하냐고요. 근데 우리의 사람을 안 태우고 있는 코끼리들도 쇠사슬을 묶었는데 쇠사슬 다 물어 뜯어가지고 나와가지고 같이 산으로 올라가더란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도대체 미쳤나 그러면 막 두드려 패는데 좀 이따 보니까 저 밑에서 엄청난 해일이 올라온 걸 본 겁니다. 그날 그 자리에 당 살랑함 씨가 살던 그 주변에서 6,80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코끼리 덕분에 코끼리 등에 탈고 있던 관광객 10명하고 자기 살아남은 겁니다.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같은 쓰나미 피해를 입었던 스리랑카에서는 그날 무려 2만 명이 죽었는데 뉴스에 보도에 하면 그곳의 국립야생동물공원에서는 단 한 마리의 동물도 죽지 않았다. 뉴스 보셨습니까? 한편은 되게 부럽고 한편은 되게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22만 명이나 돌아가시는데 한국말로 뒤지는데 동물들은 한 마리도 안 돌아가셨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동물들은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쓰나미 올 거 알고 다 피신했다. 그거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더라고요. 보니까. 인간이라. 동물들은 본능적 육감이 있어가지고 재앙이 일어날 거 미리 감지하고 다 가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고 살게 못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집을 괴롭히는 개미 함부로 죽이지 마세요. 개미보다 못한 존재야 우리가. 개미는 알고 다 피했는데 우리는 그 개미보다 못한 존재야. 한치 앞을 모르는 거야. 그 다음 내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개미 같은 작은 곤충에게 되는 초능력 하나 없는 인간 참으로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구분되는 건 바로 동물들이 가진 그런 육신적인 감각이 없어서 우리가 쓰나미로 죽지만 영적인 감각을 가짐으로써 부활의 삶, 영혼의 삶을 내 현재 삶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이유예요. 자신의 영안에 어두우면 인간은 모든 것에서 어두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을 떠서 육신의 어둠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맺으랍니다. 몇 주 전에 SBS 방송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 차인표 씨의 사연이 방영됐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이메일로 목사님 이걸 꼭 보시면 좋겠다고 메일을 보내셔서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나도 눈물이 핑 돌던데요.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배우 부부가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누며 사는 그런 삶의 얘기를 방영하더라고요. 차인표 씨는 제3세계 굶주린 아이들을 돕는 선교단체인 컴패션이라는 선교단체인데 거기에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또 탈북자들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날 2주에 나눠서 2시간 했는데요. 차인표 씨가 그 2시간 동안 하나님, 예수님, 성경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목사보다도 강렬하게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예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경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다니까.
그러나 목사인 제가 보기엔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어떤 위대한 목사가 설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궁금하시면 꼭 찾아보기 바랍니다. 힐링캠프 차인표 편. 요즘 한국교회가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건 이번에 어떤 국회의원 공약이 자기가 국회의원 되면 한국교회를 말살하겠대요. 웃을 일이 아니라 어느 정도냐면 국회의원의 공약이 한국교회는 말살돼야 될 대상이다. 이런 말에도 아무런 말도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화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 국회의원 만들자고. 진짜 걱정입니다. 그런 사람 국회의원 내가 한 명이나 들어가면 맨날 교회 부정적 법인을 만들고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에서 목회자도 아닌 차인표 씨가 교회가 잃어버린 빛과 소금의 의미를 얼마나 회복시켰는지 모릅니다. 그 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고마움을 이 자리에 표합니다. 혹시 이 설교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삶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제3세계 아이들의 실상을 깨닫고 그들을 돕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눈뜬 장님의 세계를 벗어났대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눈뜬 장님의 세계를 벗어났어요. 한 7년 정도 봉사활동을 했다는데 그거 봉사활동 하느라 자기가 눈을 뜨고 나니까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대요. 모든 삶의 가치관. 예전에는 친구들과 지하에 내려가가지고 지하가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지하 세계에 많이 탐닉했대요. 근데 지금은 절대로 갈 수가 없대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대요. 왜냐하면 이 돈이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굶주림에서 구원할 수 있는데 한 판 술에 몇백만 원씩 어떻게 먹냐. 도저히 먹을 수가 없대요. 한 달 30불, 40불이면 하나의 운명이 바뀌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나 못한대요. 가치는 완전히 바뀌어버렸대요. 지금도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50명이 후원을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러면서 자신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자신을 낮춥대다. 그 한국 컴패션 간사들이 1년 동안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애원해가지고 1년 전체 후원 얻는 게 한 10,000명 정도 된답니다. 10,000명. 근데 그날 차인표 씨 방송이 딱 한 번 나갔는데 그 한 번 때문에 그 자리에서 6,500명이 후원 가입했어요. 남들이 1년 수십 명, 수백 명이 1년 해야 될 걸 한순간 방송했는데 6,500명. 방송을 본 많은 사람들이 차인표 씨의 삶에 동의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차인표 씨 삶을 보고 내가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분의 겸손함과 성실함과 헌신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방송을 본 국민일보 수석 기자인 이태영 씨가 자기 기사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기사가 긴데 제가 마지막 몇 문장을 좀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차인표에게서 교회의 희망을 발견했다. 그렇다. 차인표가 차면 된다. 목사도 성도도 더도 덜도 말고 차인표처럼 하면 된다. 차인표처럼 살고 차인표처럼 말하면 된다. 그러면 마치 6,500명의 컴패션 결혼자들과 같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구름 것 같이 일시에 몰려올 것이다. 이 시대 사람들은 무언가에 굶주려 있다. 진실된 사랑과 진정성에 굶주려 있다. 그래서 안철수에게 차인표에게 화나는 것이다. 교회는 차인표를 간증자로만 모실 생각을 버리라. 대신 차인표처럼 살 결심을 하라. 전 그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이 여러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부활을 말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부디 우리들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부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믿음의 기쁨을 회복하는 부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빛이 여러분 안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부활의 감격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죽은 뒤에만 의미를 가지는 부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부활의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 절망 속에 살아가던 저희들을 눈뜬 장님으로 희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다시금 부활의 주님을 마주보며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 닫혀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닫혀있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진실로 우리 껍데기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죽어서 영생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서 부활의 감격을 누리고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